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루마니아에서는 성도들 만나면 무조건 빠째 이러고 인사해요. 빠째. 간단하죠, 빠째.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동일하게 루마니아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빠째 이렇게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인사하냐면 그 나라는 이 정교회 문화인데 정교회의 그 전통이 너무 강하고 그 신앙색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사람들을 조금 멸시하고 좀 핍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교회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은 나타나는 건데 뭐가 죄인이냐? 니들은 매일 죄인처럼 사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행동이든 말이든 복장이든 정말 신앙인다운 그걸 하질 않으면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복장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뭔가 좀 구분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체라는 인사를 같은 교인이 아니래도 다 알아봐요. 우리 시장에 만나도 저 사람은 개신교 사람이다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조금 이렇게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태도, 일반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그게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징계라 그러나 징계. 교회의 그 치리. 그게 굉장히 살아 있어요, 루마니아는. 그래서 당신 어느 날 누가 볼 때 그렇게 했어. 이건 안 돼. 여러분 치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국 교회는 뭐 치리 해봐야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루마니아 교회는 치리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치리의 저기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치리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교회 예배는요 서로 하려고 해요. 기도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찬양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보 없이 오늘 보니까 주보가 없네요. 한국 교회 주보 없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루마니아 교회는 주보가 없어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전에 누가 했다 언제 그 사회자가 오늘 찬양할 거냐 그래서 이제 시간 맞게 조절해서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앉아 있는 게 칠이에요. 그게 너무 예배 드릴 때 답답한 거예요. 찬양도 같이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간증도 해야 되고 이게 열려 있는 예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역자들 분이시니까 어떤 말씀보다도 또 제 선교적인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조선교사가 왜 찔룩거리나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오기 전에 루마니아의 저 시골에 가면 아주 교회가 전혀 없는 정교회 토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기 전에 내가 시골 지역에 가서 그가 가오주 정도라 그러나요? 가가호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시골길을 그냥 많이 걸었어요. 그때 좀 무리를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뮌헨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 사는 티뮤시아라는 그 비행기 출발이 늦어져가지고 뭐 제 잘못은 아니죠. 늦어졌는데 그래도 좀 일정상 빨리 오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막 뛰고 계단 같은 거 제가 잘 못 올라가서 그냥 이거 에스컬레이터인가 그거 타고 가는데도 이번에는 그냥 막 계단까지 뛰고 막 했는데 놓쳤어요. 그때 이제 조금 무리가 된 게 한국에 오니까 이제 휴유증으로 왔는지 다리가 지금 이제 발목이 이렇게 좀 삐진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세게 하면 통증이 오고 그래서 내가 찔거리고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어떻든 이 제목이 발이잖아요. 발.
저는 산을 넘고 있습니다. 이산 저산 많이 넘고 강도 건넜고 바다도 건넜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산을 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사역에 동참하신 분도 있고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단 본문만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제 대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한다 할까요? 인용을 한다 할까? 이제 그렇게 나오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요함과 같으니라. 인용한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결국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발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번 어떤 교회 설교하면서 발 좀 다 쳐다보세요. 우리가 아름답다 표현할 때 참 얼굴이 아름답다, 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은 많이 쓰는데 발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을 쓰니까 여러모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참 많습니다. 왜 그걸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했는가? 이걸 알아야 진짜 발이 아름답구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발만 생각하면 그거 뭐가 이렇게 아름답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산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저런 산 그런 산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제 이 표현상의 문제는 그런 형태적인 산도 있고 실질적인 산은 우리의 인생의 산을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등정해야 할 인생의 산이 있구나. 오늘 제 말씀 속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 공간적으로나 우리 인생 살 때에 무의미하다, 몸이 건조하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아름다운 발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보람 속에서 또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찾아 열심히 뛰고 이 발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좀 말씀드리면 좀 좋은데 한 전반부에는 시간을 좀 접촉해서 제가 왜 선교사가 됐는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가, 또 선교사 일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사역자들이니까 잠깐 소개하고 또 우리 말씀을 또 한 줄씩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한 79년도, 80년도, 81년도 그때였는데 부모님께서 좀 저를 어떻게 사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대학 다니다가 억지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무엇을 해야 되나 주님 앞에 상당히 이제 고민하다가 신학대학을 갔죠. 제대하고 나서 일반 대학 다니다가 그걸 포기하고 다시 시험 봐서 신학대학 간 게 이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이라고 액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학년 때 나이가 조금 있었으면 군대도 제가 한 5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그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뭐 선교학자라든지 아니면 목회하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이제 공부하게 떠나게 해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캐나다 부모 추천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루마니아가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루마니아에 있는 개신교에서 한국의 기독교에다가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이게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물자를 지원을 요청을 했고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다가는 선교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영국에서 준비할 때 제가 영국에 건너갔을 때 합류가 되고 그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참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루마니아를 한번 답사를 갔다 와서 우리 루마니아 못 가겠다고 전부 손을 들었어요. 전부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뽑아서 루마니아로 보내고자 했던 선교 단체 AFC라는 단체인데 거기에 주도하시는 분은 아주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액추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저보고 당신이 루마니아 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온 거죠. 저는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인데 며칠 전에 이제 콧방구를 끼고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나를 대타로 보내냐? 난 대타는 가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냥 가슴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셔서 이게 저 선교단체에서 나를 부르는 게 대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풀어주시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딜레마가 있잖아요. 딜레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적인 전략가 내지는 교수 내지는 뭐 목회를 하도록 선교사를 돕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유학을 왔는데 아니 선교사로 가라니 이 말이 되나 하나님 뜻인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해결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서 던진 것이 뭐냐면 저를 지원했던 우리 제 모교회 이제 영재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재를 키운다고 이렇게 유학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2,5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같은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면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큰 애를 낳고 이제 합류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제 캐나다를 가든 한국으로 오든 뭐 선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던 아내인데 제 아내가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만 해결해 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루마니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컨택을 했죠. 우리 교회 컨택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박 전도사 루마니아로 선교사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인재 양성 뭐 그런 도왔던 그것을 선교부로 돌려서 계속 지원할 테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시오. 이렇게 딱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나. 가슴이 둥둥둥둥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 아내는 펄펄 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어때? 그랬더니 뭐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펄펄 뛸 각오를 다 하고 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여보, 바늘 가는데 실안 갑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이 간다면 따라가야죠. 이 대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리는 확실한 그런 증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해결을 딱 하는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무 걱정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고 그때부터 루마니아 들어가는 준비를 했죠. 지금 갔더니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그 전화를 하고 나서 15일 만에 영국으로 건너왔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 마무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둘째가 그래서 이 루마니아에서는 뭐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6개월 둘째가 6개월 될 때 이제 다시 루마니아 들어가서 그때부터 17년을 한 곳에서 아라드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공산주의 무너지고 뭐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회 그 상황이었죠. 주님께서 부르신 건 내가 확실한데 뭘 하고 여기서 있습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아라드라는 지역을 제가 정착하게 된 것은 루마니아가 정교회 토양인데 서부로부터 이 처음 복음이 루마니아 들어간 그 지역이에요. 아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양 이외에 그 개신교회 뭐라 그러죠? 산실이라 그럴까? 그런 것처럼 이 아라드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정착을 했고 아무도 한국 사람은 없었지만 루마니아의 개신교 사람 목사 몇 명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 갔더니 외국에서 선교사가 왔으니까 뭐 우리하고 같이 일합시다 하면서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동양인이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저기 가서 사역하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뭐 어디든지 하나님 불렀으니까 가겠다 했더니 집시들 사는 마을에 가서 전도하라고 집시촌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은 집시들하고 시작을 해서 한 10년 집시 목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 말도 잘하고 루마니아를 잘 알게 되고 루마니아에서 내가 집시 선교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을 잘 키워서 복음화가 되지 않은 여러 지역으로 또 그 주변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 훈련원을 설립을 해서 루마니아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루마니아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갔죠. 세월이 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이 루마니아 대학 나와서 어떤 인생을 펼쳐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당히 근심하고 그랬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시카고에 루마니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이제 국제학교처럼 종교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 시카고에 있는 루마니아 교회 내에 있는 그런 국제학교 같은 거기다가 보내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영어도 제대로 못했지만 루마니아 말을 잘하니까 거기서 커서 루마니아 말을 잘하니까 선생님들하고도 루마니아 말을 할 수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그 인터그레이션이 잘 돼서 이제 시카고에 대학도 나오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정착을 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루마니아 시카고 쪽으로 보내다가 그 루마니아 교회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 루마니아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어차피 국제학교 형태니까 우리 한인 어린이들, 그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때는 그 조기 교육인가 뭐 이런 게 많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학생들을 그 시카고에 있는 루마니아 교회에서 세운 그 학교에 뭐라 그러죠? 유학시키는 그 전체적인 일을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많이 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들도 가고 요즘 이제 팬데믹 그 때는 이제 아무도 안 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학생들이 잘 오질 않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이제 달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민족 선교
여러 민족들,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다민족 선교 협력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소수 민족들을 접촉하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내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연결하는 제 스스로 다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저런 사역 속에서 여기 한국에 계시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연결도 되고 포럼이나 세미나나 어떤 선교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교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최성규 사모도 작년에 이제 만나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선교사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한 16년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그다음에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깊숙이 쳐다봤죠. 그게 정확하게 통찰이 되지 않으면 헛수고할 때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볼 때도 있고요. 또 내 스스로가 어떤 배반당할 때가 있어서 정말 내가 다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을 뭐 이론적으로만이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뤄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칭을 하러 다녀요. 코칭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읽은 거는 한 절씩 읽었는데 그 우회 부분 속에 실질적인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삶을 넘을 때 실질적인 삶을 넘을 수도 있지만 또 내 인생의 삶을 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럴 때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엇이 복음이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죠. 물론 구원이라는 것에서 복음이라는 건 사실이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는 그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우리가 52장에 그 1절에서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점이 뭐냐면 이거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구를 하나 딱 볼 때 가장 깊게 느껴지는 것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사가 뭐냐 이거.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나누는데 어저께도 이제 그 새로 만날 때 저 친구들은 무슨 관심으로 여기를 왔지? 관심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먹는 게 관심이 있어서 왔을까? 아니면 뭐 새롭게 사귐이 관심이 있어서 왔을까? 거기에 뭐 복음 때문에 온 건 아닐 거예요. 복음에 관심은 없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거나 말씀을 대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1절을 읽었어요. 여기에 딱 읽는 순간에 뭐가 관심이 가나? 이거를 딱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표현된 들이 많아서 저는 요새 제 언어로 성경 번역을 딱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이제 우리 최 성경한테 보내드렸는데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관심이 뭐냐 할 때 저는 이 1절에서 관심 든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잠자고 있다. 그게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밑에 보면 옷에 대한 아름다운 옷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본면적인 그 어떻게 나를 표현할 것인가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또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를 먼저 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거나 사역을 할 때 내 관심사가 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그때부터 조금 그 열정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관심이 생기면 뭐가 뒤따르냐면요. 여기 2절 또 읽어보면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오며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관심을 이렇게 가졌더니 이게 지금 잠자고 있고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문제점.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감지점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먹을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 속에도 이게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적인 영감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매칭이 되는 거야. 이해가 더 잘 되고 해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맨날 외워도 몇 구절, 천 구절을 외워도 그냥 외우는 거로 끝나는 거지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속에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의식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목에 무슨 줄이 걸려 있다는 거죠. 목에 줄이 걸렸어.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마라 내가 풀어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하나님 말씀 뭐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스스로 풀어라. 이 얘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어떤 분이 이제 저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찬송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허구적인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맨나중에 부른 찬송인데 어떤 부인이더라고 보니까 부인 이름은 기억이 못 났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목줄을 풀 때 우리는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터졌는데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다리 아파 죽겠는데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신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다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풀 줄 아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때 최선을 다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풀지 않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제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되 그래도 막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풀 것인가. 요게 이제 세 번째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관심사. 두 번째는 문제를 느끼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의 문제입니다. 진단.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정말 좋은 의사들은 진단을 잘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돌팔이의사 그런 사람들은 괜히 통밥을 잡아. 통밥. 그래서 내가 망년인 거 다 해본 거야. 이런 사람은 다 이런 거야 하면서 다 해가지고 진단을 해요. 내가 이러면은 도사야 뭐 이러면서 그 경험이 많고 뭔가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통밥을 잘 잡아가지고 그게 적용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진단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에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다 그 진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이런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 진단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이 잠자는 문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목줄을 풀 때 제대로 내 스스로 이렇게 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와요. 계속 이걸 읽어보면은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였고 아수르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제 여기까지 계속 이제 문제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진단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반환하는 자들이 떠돌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진단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는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아수르도 좋고 애굽도 좋고 지금 뭐 바벨론도 좋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믿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열방이 다른 주변국들이 아이고 그냥 멸망시키고 잡아갔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청 조롱하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해. 말로는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실체는요. 하나님 참 많이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진단은 뭐냐면 그것을 지금 너희 스스로가 진단해봐. 주변에 그런 나를 조롱하는 종일토록 나를 내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거 네가 보이느냐? 보이느냐? 여러분 그거 보일 때 어떻게 해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니들은 안 믿고 나는 믿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일 때, 유튜브를 보면 뭐 너무너무 그런 게 많고,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스스로 그냥 말세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 반응을 제대로 해라. 이게 진단이에요. 스스로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산에 어떤 꿀가람길인지 강을 걷는 건지 아니면 평지를 걷는 건지 내 현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보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는 그래라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게끔 길을 제시해주고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특별히 이제 뭐 한국 분들 뭐 다 자기들이 뭐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다 익숙하니까 그렇게 접촉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새로운 그 외국인들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호구적거리는 그런 삶 속에
동참하지 않고 뭔가 올바른 인생길을 방향을 잡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길을 정말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일반 한국 사람들한테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기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는 아름다운 발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단을 좀 해주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단 후에는 뭐가 있어요? 진단을 잘하면 진단을 잘할수록 치유가 빨라지는 거예요. 치유. 진단을 못하면 이게 더 힘들어져요. 이게 병이 더 커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진단을 잘하는 것은 아름다운 발길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제시해 주는 게 진단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역자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길, 우리의 산의 그거 길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관심이 뭔지, 외국인 사역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여기 와서 뭐 하는 것 같네? 그냥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관계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이런 것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만이 이게 사역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면 이게 치유가 잘 되는데 해결이 잘 되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래서 관찰, 해설, 해석, 적용 이런 뭐 균화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서 딱 그게 박혀 있어요. 근데 적용이라는 그 부분이 뭐 큐티하는 분들이 뭐 오늘은 이런 말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획일화돼요. 획일화. 그리고 큐티 나오는 분 보면은 결론을 맺어서 적용 방법까지 다 알려줘. 그런 게 어디 있어? 인생 사는 산길이 내 산길이 다른 사람은 저렇게 올라가고 내 길이 이럴 건데 이것만이 길이다. 획일적인 게 없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고 모두에게 길이 달라요. 내 인생 길이. 근데 그걸 획일화 만들려고 그러면 적당한 치유가 아니에요. 근데 다문화 사역, 이 다민족 사역일수록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획일화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말보다 무슨 말을 쓰냐면 응용이라는 말 씁니다. 응용. 진단을 잘해서 응용을 잘하자. 응용. 각자에게 맡겨진 전문성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이게 다다 아니야. 이렇게도 응용해보고 저렇게도 응용해보고 그 응용과 응용을 곁들여서 서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접근하게 만드는 그것을 협동 접근이라 학제 간의 협동 접근이라 이런 말 쓰는데 각자 갖고 공부한 게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당신보다 더 전문가야. 내가 당신보다 이 분야에서 공부 더 많이 했어. 가만히 있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보다 못하거나 뭐 공부한 게 다르거나 전문성이 달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협동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용이라는 부분은 잘한다는 사람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 학교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전문가가 부르면 저분이 와서 뭐 하네. 그래서 강의도 멋지고 이론적으로 상당해. 그런데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적용 방법도 나오는데 그게 획일성이 많아요. 너무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적용적인 획일성보다는 각자 갖고 있는 정말 사역자들이 느끼고 깨닫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을 서로 융화시키는 그런 협동하는 그래서 한 그 좋은 길로 접근해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고 이 포럼이나 선교 학교 같은 것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줘야 정말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그 결론 속에 이제 말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냐.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성교를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봤어?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못 봤는데? 그럼 왜 하나님 못 보면서 뭐 하나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 믿지, 내 돈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냐?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섭렵하며 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막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가 없으니까 젊은 애가 없으니까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안다는 의미는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 정도로 서로 간에 그런 통함이 있는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승교장 저 그냥 알잖아? 그냥 아는 거야. 이름 알고 국정도 알고 어서 알고. 근데 요 최승교장님하고 사모님 성교사님하고 아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수십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거거든요. 어저께 믿었던 수십 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부부가 동침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개념으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없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무슨 일이 터지면 빙빙 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부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해결책이 빨라요.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뭔지 몰라서 뭐 여보 어쩌고 그러면 몰라요. 근데 부부끼리는 눈치도 알고 말 한마디만 딱 알아버려요. 물 한 모금 떠가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오는지도 알고 무슨 물을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좋은 부부가 아니지. 근데 어떤 부부들은 그걸 잘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히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인이라든지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딱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걸 관계가 좋아지면 그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에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게 되는데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빙빙 돌아야 되고 막 설명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나중에 그냥 이것저것 디스커션 많이 하고 일 잘하는 분들은요 회의 같은 거 많이 안 해요. 회의 길게 하고 회의 많이 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함이 없는 거야 통함이. 통함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 탁 하면 그거 탁 알아듣고 척척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사역이 돼야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 통함의 핵심이. 그냥 막 인간적으로 그냥 막 그런 통함만 있으면 그건 독재가 되고요. 독성이 되고요. 독성. 그래서 리더들이요 이런 거 잘못 응용하고 적용할 때 독재자가 많아요. 뭐 저 위에 나라 독재자만 그게 아니라 조그만 단체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은 되게 독재적으로 해. 이런 말 가끔 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끼리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통치라는 개념인데 그게 인간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신다. 그 개념을 모두가 갖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 보면은 맨 나중에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오늘 이제 이 말씀인데요. 평화를 공포하며 모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하는가. 내 산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멋지게 이렇게 올라가고 평탄하게 만들고 뭐 장식을 잘하고 해봐야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의 인생을 꾸미는 것밖에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장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산을 올라가는 내 산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뭔가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깨닫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건강을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런 충성된 자들 내 곁에 있으리라. 내 곁에 있으리라. 그 수많은 천국 백성들 중에 예수님 옆에 있다면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위해서 지금 이 헌신을 하고 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상급이 없다는 상급을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매맞고 뭐 하고 상급이 없다면 이건 다 내가 왜 이렇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의 개념은 이 상속의 개념하고 같아요. 상속의 개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임할 때 미래적인 얘기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지금 훈련이자 실습이자 또 나중에 평가받는 그 평가의 도장인데 상속을 받는 그리고 상급의 레벨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여하튼 충성되게 사역한 자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목에 걸린 목줄을 내 스스로 풀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 옆에 있으리라. 이게 정말 힘을 주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고 사역에 힘을 주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뭐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하실 때도 있겠고 뭐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반쯤 나의 인생의 등정길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한다면 주님 재림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나는 주님 곁에 있으리라. 이 마음 갖고 하시면 모든 것들이 좀 평화롭고 마음에 안정이 있고 융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자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듬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통치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